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앞서 인사도 하셨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주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격려, 하나됨, 존중, 그리고 사랑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주제로 교회됨, 다음 시리즈로요.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참 좋은 최고의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인이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자로는 인중유화라고 하는 참는 가운데 화평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오래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내에 관한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내세울 만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내, 오래 참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필요한 덕목이자 오늘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소개할 만큼 우리에게 값진 그러한 성품이자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그냥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냥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인내는 반드시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어느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이 교회다움, 성도다움, 또 사람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음, 또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2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고 또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헬라어 단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인자하다, 온유하다, 또는 저 사람은 참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들기가 말 걸기가 불편한 분이 있잖아요.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모습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건들면 폭발할 사람 같고 있고 겁이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은 왠지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또 오래 있고 싶고 나도 저처럼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동화책에서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닮고 싶은 사람. 근데 그냥 있으면 뭐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게 동화되기 쉬운 습성을 가졌는데요. 바로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뭐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참을성이 많다. 인내, 자제, 용서에 또 다른 뜻, 관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런 뜻을 가진 오늘 오래 참음, 인내를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가장 잘 부합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오래 참음,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사실은 이 말씀에 그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주야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사의 방법을 잘 이제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에서 시내산 밑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부치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그 우상 금송아지를 그런 만들어내고 신이라고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방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그런 자신의 그 병아리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을 품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하는 말처럼 이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오래 참음,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사람, 인내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또한 초기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사랑이 발효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게 발효되면 인내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초기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고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발효가 곧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품었다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따라서 오래 참은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 상황,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요, 아무 때나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에게 신앙의 박해가 왔을 때, 신앙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험을 가르칠 때에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갱년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갱년기보다 더 막강한 게 사춘기가 있대요. 40이 넘으면 인생에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도 있는데 갱년기와 사춘기를 합친 강력한 그 사춘기가 있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결같이 꾸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 21일 목요일에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잠깐 봤습니다만 순수 기술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게 직접 본 거하고 거기 가서 본 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감흥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를 아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이런 곳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도 지켜봤는데요.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지만 46초를 못 참아가지고 발사체가 안착을 못했어요. 연료가 그냥 이미 미리 46초 전에 꺼져가지고 이 실패가 거울 삼아서 다시 내년 5월인가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46초를 좀 더 연료가 탔더라면 우리는 30%밖에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그 성과를 이룰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오래 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신앙인들은 온갖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또 타국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수치와 또 여러 가지 멸시와 박해를 참아내겠습니까?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집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면서 모든 수고와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온갖 멸시와 박해를 참아내고 이겨내서 결국 완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오래 참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박해를 잘 참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의 그 성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여러분, 본인이 갇혀 있고 본인이 오래 참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보니, 주 안에서 갇혀 보니, 주 안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보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이더라. 그러니 우리 또한 오래 참음, 인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PPT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넘겨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넘긴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12절에 그리고 또 14절에 형제들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오래 참는 것은 신앙의 박해만 있을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도 각 사람에게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 되길, 그러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1000년의 역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인보다 못한 지력, 켈트인보다 못한 체력,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경제력을 가진 로마가 1000년 제국을 이룩한 비결은 관용, 오래 참음에 있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또 카르타고인을 또 제압하고 또 켈트인보다 강성한 체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또 강력한 큰 건물을 가지고 또 엄청난 세상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기관과 조직이 바로 성장의 비결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성도, 형제 자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왠지 그냥 거부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것이 말이든 우리를 대하는 태도든 우리에 대한 평가든 우리를 관계하는 그 친밀도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핍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오래 참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래 참아야 될, 인내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참어 인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참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 오래 참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철로역정의 그 책으로도 보았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순례자의 길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걸어보았습니다만 신앙의 길은요. 그래서 철로역정이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오래 참음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성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가장 먼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두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이의 중간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작하기도 하고 중심적인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하여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사람다움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